시편 12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시편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2편입니다. 항상 형식 먼저 보게 되었는데 이 시편 12편의 형식은 탄원시입니다. 뭔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악인들 때문인데요. 배경은 악인들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살던 중 공경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는 악인들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살던 중 공경에 처한 시인이 하나님께 그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조를 이제 나눠 보았는데요. 저는 이제 4단락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탄원시답게 하나님을 향한 부름과 탄원으로 또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혀를 끊으신다라는 내용으로 두 번째 단락이 구성되어 있고,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탄원, 이렇게 4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용을 살펴보시면, 먼저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부름과 탄원으로 이제 시를 시작하게 됐는데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시를 시작할 때를 잘 보셔야 되는데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외치면서 탄원을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렇게 탄원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 뒷부분이 이야기해 줍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없어지나이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들이 세상에서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적 상황이 이 시인이 보기에 그런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악인은 더 많아진 것 같은 그런 시대적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당연히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인데, 경건한 자는 제가 적었듯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고요. 또 충실한 자들은 사실 경건한 자를 꾸며주는데, 충실한 자들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성실한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충실한 자들은 자들의 삶은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성실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종합해보면 경건한 자가 사라지고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서 없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기초한 신앙 공동체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이 여기에서 이렇게 그리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은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본 것과 사실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엘리야 시대에도 그랬죠. 엘리야도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얼마가 있었습니까? 몇 안 되지 않았습니까? 7,000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런 것처럼 그렇게 시대적 상황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기초한 신앙 공동체가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시인은 그런 시대에 악인들의 실상을 이제 자세히 진술하는데, 관찰을 하는 거죠. 악인들의 특별히 언행을 고발하는데, 여기서 악인들의 이 본질적인 모습은 그들의 말로 나타납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신앙에 있어서 말이 참 중요하죠. 시인은 악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그것보다 사실 말을 통해서 이 악인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2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마음으로 말한다는 거는 이렇게 말을 할 때는 뭔가 상대방을 위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죠. 악인들은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합니다. 악인들은 말을 통해 진실을 나누지 않습니다. 거짓말로 남을 속이면서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인간의 사회생활은 진실에 사실 근거하기 때문에 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사회의 기초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이 거짓말이 퍼지게 되면 내가 한 말도 아닌데 다른 사람이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어요. 내가 한 행동도 아닌데 다른 사람이 퍼뜨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공동체가 막 흔들리게 돼요, 진짜로. 그래서 이 거짓말은요, 진짜 하지 말아야 할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죄입니다, 죄. 그런 상황들 많이 겪지 않으셨나요? 공동체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상한 거짓으로 인해서 굉장히 흔들리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고, 악인들은 또한 아첨을 합니다. 아첨하는 입술은 원래 부드러운 입술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아첨은요, 부드럽지만 상대방이 듣기에 좀 되게 달콤한 말이지만 결국 해로운 말입니다. 좋지 않은 말이에요. 즐겨 듣는 자를 망하게 하는 말, 이게 바로 아첨입니다. 악인들이 아첨하는 이유는 어떤 상대방에게 굉장히 부드러운 말, 좋은 말들을 막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말들을 한다는 거죠. 이들은 거짓된 겸손과 외식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상대방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뭔가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말해준다고 해가지고 다 즐겨 들을 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쓴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시인은 이게 거짓말과 또 아첨하는 여러 가지 말들로 인해서 또 심각하게 위협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위협을 당하면서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개입과 심판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구하는데요. 왜냐하면 악인들의 죄는, 악인들이 그렇게 말로써 짓는 죄들은 단지 경건한 자를 괴롭히는 데 그치지 않고 이거는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는 행위이기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심판해 주시기를 그렇게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죄 짓는 거 생각하면 마음의 죄나 여러 가지 행동의 죄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말로써 짓는 죄도 죄라고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언어의 거룩성을 파괴하는 자들의 죄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 왜냐하면 창세기에 따르면 우리는 말을 통해서 이 언어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과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생각해보면 하나님과 뭘로 이어져 있는 거죠? 말로서 이어져 있는 거, 하나님 말씀으로 이어져 있는 거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말씀으로 만드셨잖아요.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창조기사에 언급된 언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아담은 자신의 말,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자신의 말 언어로 각 생물의 이름을 불렀고 이것은요, 이는 언어를 통해서 인간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과 이어져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이 언어의 거룩성을 좀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게 되면 우리의 언어가 이제 위험해지는 거죠. 우리의 언어가. 교묘하게 시인이 앞서 악인들의 실상을 고발하면서 교묘하게 남을 속이고 아첨하는 것, 이것도 이제 언어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건데 또 생각해보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뭐가 있죠? 욕설, 폭언, 남을 비방하는 그런 말들은요, 하나님이 의도한 언어 생활의 범위를 넘어감으로써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막 생각 없이 막 그런 말들을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언어의 거룩성을 파괴하는 자들의 죄를 심판하러 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인은 이 언어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의도적으로 또 이제 생각을 하게 되냐면, 고백을 하게 되냐면, 이제 시인은 의도적으로 악인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조를 시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사실 비교도 안 되는 것이지만 대조를 시키는데요. 즉 악인의 입에서 쏟아지는 교만하고 폭력적인 그런 말들과 하나님의 따뜻한 가슴에서 나오는 그런 위로의 말씀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5절, 6절, 7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이렇게 대조를 시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말 때문에 고통당하는 가련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은 경제적 약자, 이게 가련한 자들인데 그들을 특별히 챙기는 정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땅이 없어서 권력자나 부자에게 경제적으로 매여 있던 그 사람들이 돈을 안 주면 살 수 없는 그런 궁핍한 자들을 책임지고 돌보시는 긍휼의 하나님으로도 그렇게 그려집니다. 하나님은 경제적 약자와 궁핍한 자들의 탄식에 매우 민감한 분이신데요. 이런 자들, 가련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인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내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과연 나를 도와주실까라고 의심할 수 있는데 그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그런 자들을 민감하게 생각하시고 도우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말씀으로 해주셨잖아요. 시인은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차적으로는 시인이 앞서 이야기한 그 여호와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신뢰할 만하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의 경우에는 가련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 시인이 당시 살았을 때 성경은 뭐가 있었죠? 오경. 더 확장의 의미로 구약 전체. 그렇게 가르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와서는 어떤 걸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시대 와서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호와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뜻합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인은 고백 형식으로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이 성경이 순결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순결하다라는 뜻은 뭐 깨끗하다라는 그런 뜻보다는 이런 뜻입니다. 제가 적어놨죠? 믿을만하다, 진실되다, 입증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을만하고 진실되고, 하나님 그 말씀 자체가 믿을만하고 진실되고 또 입증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또 여호와의 말씀은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비유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제된 은, 7번 그렇게 정제된 은에 비유함으로써 거짓과 아첨으로 가득 찬 악인의 불순한 말과 대조를 시킵니다. 특별히 은은 이 고대의 가장 귀한 금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때로는 금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 것이 은이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수에 해당하는 숫자 7이거든요. 7과 연결해서 7번 정제되었다라고 묘사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흠이 전혀 없는 순도 100%의 순결한 말씀, 다시 말해서 100%의 믿을만하며 진실하며 입증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거짓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100% 진정성이 있는 그런 순결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기에 뭐 그냥 우리를 뭐 해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첨이나 또 헛됨이나 그런 거짓의 불순물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인의 고백이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신뢰를 토대로 시인은 경건하고 충실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을 확신하는데요. 7절을 보시면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사라져가는 그런 악한 시대에도 경건한 자를 보호하시고 그들이 악인에게 그렇게 둘러싸여 있을 때에도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현실을 보면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현실은 악인들이 어떤 현실이 시인 앞에 펼쳐져 있습니까? 악인들이 여전히 득세하고 뭔가 잘 나가는 그런 현실이 있다는 거죠. 악한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다 이렇게 안 돼야 되지만 사람들 앞에서 여전히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당당히 거리를 활보하면서 거짓과 아첨하는 말을 내뱉고도 어리석은 대중의 존경을 받는 그런 현실이 계속해서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을 보면서 시인이 8절의 고백을 하는 거죠. 8절입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이런 시대적 상황을 지켜보는 시인은 마음 가운데는 분명한 확신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대로 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고백하면서도 또 부정적인 현실은 외면할 수 없는 거죠. 현실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현실에는 뭐가 공존하는 거죠? 시인의 확신과 더불어 긴장의 요소가 사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런 삶입니다, 사실. 그래서 주의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그냥 한 가지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시인의 눈에 비친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냐면 의인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기초한 그 신앙 공동체가 점점 사라져가고 진실한 것이 인정받지 못하는 곳이며 더 나아가 악인들이 판을 치는 곳이 시인의 눈에 비친 세상인 거예요. 그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순간의 성공을 보장하는 그런 악인들의 거짓과 아첨을 버리고 시인은 뭘 하고 있습니까?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붙잡는 이 시인의 태도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상이 어떻습니까? 마치 시인이 보고 있는 시대상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를 탄원시라고도 하지만 예언적 기도문이라고도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예언적으로 앞으로 이 세상이 그렇게 되고 또 그 가운데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 시인의 고백이 예언적 기도문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죠. 세상을 살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정치인의 그런 질문 같은데. 그 악인들이 판을 치며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이 시대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이 부정적인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기에 답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좀 눈을 돌리지 말고 100%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가장 귀하고 100% 진정성이 있는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세상이 악하고 너무나 좀 악인들이 득세하고 또 그 악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100%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 같습니다. 점점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순결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내용을 붙들고 교회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좋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가 때로는 약자의 위치에 있게 된 것이 이 세상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언어의 거룩성을 파괴하며 거짓을 말하고 아첨을 말하며 또 사람을 죽이기 위해 많은 폭언을 쏟아붓는데 우리는 그러나 그것들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의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언어의 거룩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 이렇게 악인이 판을 치며 날뛰는 이 시대 가운데서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깊이 깨닫는, 특별히 100%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대한 사랑함을 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 삶에 보여주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 보여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동안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날마다